오늘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 하 이제 1장의 말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사무엘 상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성경은 사무엘 상하가 아니라 그냥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후대에 이것을 이제 상과 이제 하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 전체에 지나가는 이 통일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 그 속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제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왕이 된 이후에 다윗 왕조를 이제 세워가는데, 다윗의 왕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만 이 인간이 세운 이 왕의 어떤 이 한계성을 또한 보여주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완전한 왕이 계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고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세 가지 이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울 왕조의 몰락을 통해서, 그리고 둘째는 아말렉의 유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셋째로는 다윗의 애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울 왕조의 몰락입니다. 이 사무엘서가 원래 하나의 책이지만 이것이 사무엘상과 하로 나누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나눈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그냥 책을 그냥 뚝 나눠서 그냥 상하 이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한다면 이 성경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왕조 그리고 다윗 왕조, 이 두 왕조를 대비시키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무엘 상과 하로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울 왕의 죽음, 그러면서 이 사울 왕조가 무너지는 이 몰락을 통해서 사무엘 상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1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말로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왕조, 이 다윗 왕조죠, 이 새 시대가 이제 열려진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를 대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 왕조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이 주인된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조는 처음부터 백성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조의 수장인 이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말렉 전투에서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전투하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짐승을 남겨주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고 했을 때에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좋은 짐승을 남겨둔 것이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그렇게 둘러대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동기로, 또 어떠한 동력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죠. 사울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명예,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기가 사람들의 왕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과 그의 왕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보여줍니다. 블레셋과의 이제 전투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 왕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쫓기다가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사울처럼 원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살 소망이 없는 상황을 동일하게 맞이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처단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소망이 없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리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죠. 이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고 사울 왕조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 이 다윗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인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다윗 왕조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이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장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말렉 청년 한 명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건 거짓말이죠. 왜요?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청년이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이 다윗에게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찾아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아말렉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매우 슬퍼했죠. 그리고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한 이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아말렉 족속이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아말렉은 죄의 본성 그리고 그 사단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역사는 오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첫발 내디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광야에 행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으로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치졸하게 그 행군 중에 가장 뒤처졌던 이 연약한 사람들, 뭐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들, 그 후미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이제 손을 높이 들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이제 사령관으로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제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때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났지만 한 번의 정례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대대로 이 아말렉과는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말렉이 하나님 나라와 대대로 싸우게 될 원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죠.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때 무슨 명령 주셨습니까? 다 죽여라. 한 생명도 남겨놓지 말고 짐승까지도, 젖 먹는 아이까지도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야, 하나님 참 잔인하시지. 어린 생명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긴 하곤 하지만 이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무슨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인간 왕이 싸워야 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왕조가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 이 1장 1절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원수 사단 이 마귀를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이 다윗 왕조를 세울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으로 이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말렉 사람, 그 아말렉 사람이 이제 막 다윗 왕조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칭찬하고 그에게 어떠한 상을 베풀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과 이 아말렉 사람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아말렉 사람이 큰 공을 세운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 속에서 이 사람은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결국 사울 왕조와 같이 인간이 세운 나라, 인간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또 다른 사울 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 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울 왕조로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 사람들의 권모와 술수와 사람의 지혜와 어떤 기회주의와 사람들의 어떤 박수와 환호와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만의 유혹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늘 배신이 난무하고, 그죠? 의리와 충성 이런 것은 뭐 어느덧 사라져 버리고 기회주의적이고 늘 뭐 어느 줄에 설 것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아말렉의 유혹이 늘 있습니다. 아말렉의 존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거기에 저항하고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보다 내 뜻, 내 계획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 반응, 그 반응 속에 담겨있는 다윗의 중심,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도하는 이러한 반응이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죠.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노골적으로 뭐 기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속으로라도 이제 내가 이제 두 발 쭉 펴고 살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내 모든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 왕뿐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이 다윗이 슬퍼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순히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슬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애도는 요나단만을 위한 애도가 아니라 사울 왕을 위한 애도도 포함되어 있고,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칭송하는 시를 지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까지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할 것을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고 또 국가장으로 이 장례까지 치러 주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이 열쇠가 바로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 다윗이 한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저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다윗은 예전에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의 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다윗의 신앙, 다윗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DNA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그게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던 손해가 되지 않아 보이던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행동을 했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나에게 이 사울 왕의 죽음이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어떠한 손해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그 대상과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살펴보았고 이제 사무엘하를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다윗 인생이 망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지만 그 시절에 더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렸습니다. 근데 언제 다윗이 망가지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잘 나갈 때, 다윗의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아주 편안했을 때, 그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얼룩진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망쳤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망쳤습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울 왕 때문에 힘든 시절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다윗의 영혼은 가장 맑고 가장 형통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망친 것은 바로 다윗 자신 안에 있던 욕망, 다윗 자신 안에 있던 그 죄의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더 가치 있고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 사울이 없어졌으면,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 이 사람, 이 고난이 없어졌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내가 잘 믿을게요 라는 말이 얼마나 헛된 말인지, 현실 문제의 해결이 영적 성장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적에게서 공격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적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더 믿음이 막 성장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틈만 나면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황폐화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과 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헛된 우상들, 그 고집, 그 아집,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질적인 고통의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단지 배고플 때 빵으로 해결해 주시고 병이 들렸을 때에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왕으로 남으신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인류들 가운데 궁극적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행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다윗이 만약 자신의 삶에 사울 왕이 없어지는 것을 다윗의 유일한 행복의 어떤 이유로, 그 행복의 어떤 궁극적인 그 원인으로 생각을 했다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다윗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해방이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했죠. 왜요? 다윗 마음의 중심에는 사울 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자유자죠. 사울 왕에게 쫓기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그는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느 선교사님의 이 묵상 유튜브를 제가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헌신을 했는데 그렇게 교회 잘 건축해 놓았더니만 한 7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7명의 삶의 열매가 다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벌을 받은 것이라면 자신이 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 같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나중에 막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막 너무 막 고소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또 은근히 봤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대적하면은 저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마음 가진 자는 이미 자유자죠. 그 안에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원한이 있겠습니까? 그 대상, 그 상황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하였기에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외부에 어떠한 고난들, 어떠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입니다. 그것이 어느덧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좋은 시설의 교회를 만들 것인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모을 것인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누리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우리는 경계하고 있고 우리의 그 죄와 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힘써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열매 맺는 삶, 알곡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된 자유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